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선교사역 제62차, 63차, 64차 사역을 마치고 잠시 미국에 들어오신 송웅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이게 장기간 또 사역을 나갔다 돌아오셨는데도 여전히 건강하신 것 같은데 좀 건강 어떠십니까? 아이고, 뭐 저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또 이 나이에 하나님께 쓰시는 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네, 목사님 뵐 때마다 정말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씀 그대로 목사님 사역하시는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항상 정말 동행해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 62차부터 그 차별로 한번 설명해 줘서 62차 네팔 사역을 다녀오셨는데 62차 사역에 대해서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그 62차는 그 3월 27일에서 4월 7일까지 그 네팔 사역을 했습니다. 네팔에는 이미 이제 히말라야 훈련원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2, 3차 가서 그 청소년 그 지도자들을 그 이제 훈련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7일 날 떠나서 1차적으로는 카트만두에 그 아사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3층 건물을 잘 지었고 또 이제 거기서 1일 그 세미나를 통해서 참 그 참석자들에게 많은 그 도전을 주고 또 저 거기 사역이 마치고 히말라야 훈련원을 가가지고 이제 한 주간 그 세미나를 했죠. 원래 그쪽 지역에는 보통 이제 2주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그 현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중에 그래도 좀 능력 있고 또 공부하신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한 주간 이제 강사로 그들이 하고 그 나머지 한 주간은 이제 제가 맡아서 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죠. 정말 요번에도 그 2차인데 참 그 청소년 한 30여 명이 모여서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렸습니다. 네, 벌써 이제 네팔의 그 아사 장로교회 말씀하신 대로 3층 건물도 잘 지어진 건물 아니겠습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가시면은 또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그 즉각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더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 사역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이제 63차 사역은 또 인도 그리고 이제 로힝야 난민 사역을 또 해서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63차 사역 나가시기 전에 좀 또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내용도 좀 전해주시고 63차 사역에 대해서 또 아울러 설명해 주시죠. 예, 이 뭐 63차는 이제 그 인도하고 또 저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사역이었죠. 물론 가기 전에 참 우리 키르카잔스키에서 사역하는 우리 김일호 목사님이라고 제가 1999년도에 미국에 와가지고 워싱턴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알았고 또 끝까지 늘 관계를 하고 연락하셨던 그런 분인데 제가 참 그 네팔에 있는 동안에 그 카톡이 왔어요. 그 서울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예감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한번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제가 한국에 도착하기 한 이틀 전에 그 병원에서 그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서운한 마음을 참 금할 길 없었고 또 내가 어떻든 한번 좀 만났어야 되는데 하는 그 아쉬움이 있어서 그 후에 이제 연락을 받고 워싱턴 그 필그림 교회에서 그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일호 목사님 저와 늘 가까웠고 또 키르카잔스키에 또 그 기숙사까지 지고 이제 좀 사역을 이제 시작할 만했는데 참 그렇게 돼서 저도 굉장히 참 가슴이 아팠고 그러나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오는 것은 순서에 의해서 왔지만은 갈 때는 우리가 몰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참 우리가 가까웠고 친구와 같고 아주 그 신앙 사상이 맞고
또 신학 사상도 맞는 네. 아주 참 좋은 친구를 참 먼저 보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고, 그러나 뭐 어쨌든 또 저의 사역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 63차는 정말 굉장히 그 많은 그 지역을 다녔습니다. 63차는 제가 비행기를 한 14번을 갈아탔는데, 그런 그 장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존경하는 김일호 선교사님의 그 크리카전스 거기 쪽에서 마무리는 못하셨지만은 또 이미 또 지어놓은 선교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그 복음 사역이 널리 퍼져 나가기를 또 의심치 않고요. 그렇죠. 예, 인도 그 구문교회 그 헌당 또 하시면서 헌당 그 하시는 설교도 하셨고 이번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 방글라데시의 그 로힝야 난민 그 사역인데 거기 지금 로힝야 난민 그 사역촌 그 난민촌이 보통 몇 명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예, 현재 잡고 들어서 지금 한 120만을 지금 잡고요, 현재요. 예, 그럼 거기서 이제 그 현장에서 사역자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효과적이 있는지요? 그 지금 이제 국제 뭐 구호 단체라든지 그렇죠, 또 많은데 관심을 갖고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저희 이제 그 GMC 산하에서 그 방글라데시의 우리 그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해가지고 현재 로힝야 난민촌 안에 그 로힝야 난민 전도인 28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한 전도인들이 보통 한 100명을 거느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의 한 3,000명의 크리스찬이 모이는 이러한 그 쾌거를 이루은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고 또 이 로힝야 이 족속들은 거의가 그 100% 모슬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1세기에 그 모슬렘에게 유일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늘 관심을 갖고 이제 이것이 저의 마지막 사역이 아닌가 해서 지난 63차에 제 후배 그 선교사와 같이 가서 이제 앞으로 최종적으로 할 그 사역에 대한 것을 의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물론 로힝야 난민촌도 있지만 그 콕스 바자라고 하는 그래도 관광 도시예요. 그쪽에 그래도 꽤 교인들이 있지만은 이때가 교회가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논한 결과적으로 이제 무슨 건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 벵갈만이기 때문에 배가 들어오니까 무슨 구호품이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 구호품을 받을 무슨 건물조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를 이제 3층 건물을 하는데 1층은 이제 그 물 공장을 해서 왜냐하면 로힝야 난민은 그 식수가 또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로힝야 난민을 위한 그 구호 사업으로는 첫째는 성경, 그 다음에 이제 물 공급을 통해서 그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고 더 나가서 로힝야 전도인들을 더 많이 그 훈련해서 이제 그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마 저의 그 기도 제목은 그 10% 120만의 그 로힝야 난민이니까 10%는 한 12만 명.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동안 저의 한 12년간의 그 선교 노하우를 총 집중해서 마지막 그곳에서 참 사역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시장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나오는 그런 지역 또 이 산이 있고 그런 걸 지금 다 조사를 했고 그래서 1층은 이제 그 물공장을 하고 2층은 이제 우리 교회도 하고 또 훈련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같은 것도 교육시키는 그러한 그 센터를 하고 3층은 이제 숙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3층 그 로힝야 선교센터를 제일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해 어떤 그 카톡을 통해서 그 이사 한 10명을 좀 모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한 3층을 지으려니까 건물만 한 10만 불 정도가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 분을 이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10분을 해 주시든지 또 하나님께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계획은 세우지만은 이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또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 로힝야 걔네들이 결국 이스마엘 계통이니까 자기 조상은 다 아브라함이라고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같은 그 조속이고 하나님도 또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겠어요. 21세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그 민족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또 사랑하시겠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될 때 우리를 죽으셨는데 그들의 영혼을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변함이 없는데 참 가장 슬픈 민족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이 로힝야 로힝야 민족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이 프로젝트 이 플랜에 참 우리 시청자들이나 또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데 또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앞으로 이 사역을 통해서 21세기에 참 모슬림에게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미 불은 붙었고 벌써 그 한 3천여 명이라는 크리스찬이 지금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하리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이를 지금 추진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로힝야 선교센터의 건립의 필요성이 정말 절실하네요. 뭐 이게 뭐가 구호 물자가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받을 장소가 없다는 그 현실적인 여건. 그래서 꼭 필요한 그 선교센터 이제 건립이 필요한데, 근데 아직도 그 전부 다 모슬림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가운데서 3천여 명이란 그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그 모슬림들의 그 핍박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어떻게 사역자들이 그 외치는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내는 소리가 어떤 건지 또 조금 더 나가서 또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또 본인들은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런 걸 어떤 식으로 현재는 해결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걔네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역시 걔들도 자녀 문제예요. 자녀 교육. 자기네들이 지금 이런 난민 가운데 있지만은 뭐 똑같은 부모 입장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요 근래는 이제 그 세계 각국에서 해서 이제 임시 건물을 해가지고 전에는 안 그랬다가 보면은 이제 새로운 그래도 그 템포러리 빌딩이 세워져서 아이들 뭐 이렇게 거의 교육에 대한 것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그러나 뭐 원체 그 일부고 시작은 됐어요. 또는 우리 전도인들이 더 활성화되면은 이제 그곳에서 또 아이들 그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것도 이제 같이 연합해서 이제 해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8명 거의 3,000명의 그 로힝야 크리스찬 그 중에 자녀들의 그 문제는 역시 가정 교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주면은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선교센터를 통해서 활발한 그 식수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그 비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한 대로 하신 대로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임시로 뭐 교제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건 좀 민심방편이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선교센터, 로힝야 선교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아울러서 또 그런 것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래서 선교센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 64차 이제 방글라데시하고 인도 다녀오셨죠. 64차도요.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아울러서 마저 64차 사역을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63차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63차에는 이제 제가 인도 트리플라주의 쿠물롱 교회를
이제 그 입당 예배를 했거든요. 사실 코물롱 교회가 인도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었어요. 근데 그 사이클론으로 날아가가지고 이번에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코물롱 그 추리플라 주에 쿠키족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었어요. 한 300~400명이 들어가도록 그런 큰 교회를 지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가장 작은 교회가 아니 300~400명이 모이는 이런 교회를 그들이 참 그 진 것을 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알 수 없고, 참 그 입당 예배도 보니까 한 200여 명이 모여서 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이제 그 느끼게 됐고, 거기서 이제 코물롱에서 이제 그 입당 예배를 드리고 거기 나갈랜드 이제 그 옆주로 또 갔죠. 나갈랜드에 가서 청소년 지도자 한 70명 며칠 또 이제 그 제자 훈련을 하고, 또 그 나갈랜드에 그 몰본 그 교회가 있어요. 이 몰본 교회는 7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갈랜드 주의 최초 국기교회예요. 성도들 한 700명 모이는데 한 수요일 날 갔는데도 한 500여 명이 모였더라고요. 참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그 필요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놀라운 것은 75년 된 교회인데 외국인 선교사나 목사가 와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다는 게, 제가 그 최초로 참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참 놀라운 도전을 주고 은혜를 끼치도록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이제 거기 마치고 이제 방글라데시, 로힝야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지 조사를 하고, 또 우리 그 전도인들이 그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그들의 이제 식수 이제 공급을 해서 후원을 하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콕스바자 그 지역에 제가 이제 어느 그 숙소에 이제 호텔에 있었는데, 거기 뭡니까 요리사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걔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한 50~60명의 크리스찬 자기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좀 그 전도자가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카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2주일에 한 번씩 모인다고 한 40~50명의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참 이런 그 모슬렘 국가 속에서도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참 자기네들이 그 연합해서 움직이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고, 정말 63차는 아주 그 많은 그 지역을 도면 18번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다녔죠. 얼마나 참 은혜가 참 충만했고, 이제 64차는 역시 이제 그 네팔이었죠. 이제 이번에 히말라야 훈련을 해서 제3기 청소년 그 지도자 영적 제자 훈련을 했죠. 한 43명이 모였고, 그 중에 이제 자꾸 알려져 가지고 두 청년은 산길을 걸어서 온 그런 학생도 있어요. 청년은 정말 열정이 대단하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알려서 서로 올라오고 자꾸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은혜로 충만했고, 그 산상에서 새벽 5시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한 2주간을 정말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니까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그 영적인 힘을 부어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됐고,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인도나 네팔을 가면은 주로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여요. 좀 한국 교회계는 요즘 제가 많은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청소년들이 다 떠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인데, 그러나 이 선교지 인도나 네팔 이쪽엔 너무 많이 몰려와서 행복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를 이제 잘 마치고, 또 이제 우리 그 두 번째 큰 도시가 이제 비라트나가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제 네팔의 카트만두가 수도인데 두 번째 큰 도시가 비라트나가리인데, 거기는 선교사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근데 사실 이 카트만두에는 한국 선교사 한 300명 와 있거든요. 그런데 만나는 보면 그런데 좀 가라. 왜 여기서 다 모여 있느냐. 이때가 한 분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비라트나가리에 이제 그 프라벳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벳이는 아주 그 영어 통역을 잘해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오는 선교사들이 청소년 집회하면 주로 통역을 하는데 이제 그 프라베시르가 아주 중심에서 피라트 나갈에서 이제 청소년 지도자 또 세미나를 했죠. 그러고 이제 이 프라베시가 그 제일 감옥 선교를 해요. 그쪽에 감옥이 그쪽에 가면 16개나 되는데 이 친구가 한 6개 감옥을 감당해 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저보고 하루는 가자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가서 참 그 감옥에 가 가지고 참 그 복음을 전했죠. 물론 안에는 들어가지 뭐 철장을 끼고 이제 죄수들이 나왔는데 여자들 주로 이번에 여자 감옥 여자 죄수들 오는데 그 중에 보면 살인자도 있고 마약해서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참 여죄수들이 한 100여 명 모이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들 많이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들이 참 도전을 받고서 무엇이 필요하니까 성경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그 성경을 전달해 줬고 또 마침 그때 그 전염병이 와가지고 전염병을 위한 어떤 그 모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또 거기에 대한 후원도 해주고 그 떠날 때 그 여제수 중에 그 비누라고 하는 그 책임자가 있어요. 이제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여제수들을 위해서는 교회가 없대네요. 남자 제수들 한 500명인데 거기는 교회가 있는데 여제수들을 위한 교회는 없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세워지면은 감옥에 오는 동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프라베스 전도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한 7,000불 정도면 곧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나 뭐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네 번째 그 다라리라는 그 또 도시 교육 도시예요. 거기 또 가가지고 시속 교회가 있는데 한 24년 된 교회인데 거기도 뭐 지교회를 한 18개를 세워서 활동하는 아주 그 전도가 강력한 그 교회인데 거기서 참 복음을 전하고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64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번 64차에서는 일주일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보통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30분 주일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에 목사님들 한 1년 설교를 하고 온 참 얼마나 더 행복한지 참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참 듣는 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참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아래 내가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걸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은 놀랍네요. 그 바라트나갈 정말 처음 듣는 도시 이름인데 그 많은 분들이 카트만두는 가는데 제2의 도시에서 정말 처음 송성규 선생님께서 했다는 게 영광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눈을 돌리지 않았던 도시인데 거기서 또 그 죄수들의 사역까지 감당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제4의 도시라는 다란 다란 도시. 그 희석교회에서 또 세미나를 주재하시고 이번에 목사님 가셔가지고 정말 일주일 내내 꿈을롱교회 헌당 예배를 위해서 해서 또 나갈랜드 주의 그 청소년 지도자 세미나 좀 전에 말씀하신 또 64차 사역 여러 가지 내용 이 내용 중에 또 선교사님들도 사역이 필요하지만 또 뒤에서도 재정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선교센터라든지 필요한 뭐 그 요소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또 여기 또 내용은 확실히 모르지만 남자 그 죄수들의 그 예배별 초소는 있는데 또 따로 드리는지 모르지만 여자 죄수들 그렇죠. 그건 완전히 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리가 생각했던 건 전혀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또 여죄수들의 그 영혼을 위한 그 처소를 또 필요한 그 부분들 많은 분들의 또 여러 가지 그 뒤에서 지원해 줄 분이 있네요. 저 목사님 이번에도 또 많은 62차, 63차, 64차 사역 가운데서도 목사님께서 물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죠.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는 감동이 옵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떻게 65차 사역은 이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65차는 이제 인도하고 또 다시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를 가죠. 로힝야 그 난민촌
이제 사역을 위해서 11월 초에 제가 네네.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10월 중순에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있어서 또 이제 인도 오고 이제 방글라데시 아마 올 2019년도 뭐 벌써 한 6, 7번을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저 중간 점검이랄까 목사님께서 2007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제 12년 차 되는데 그동안은 14개국을 벌써 방문하시고 정말 60여 차례 이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간 점검 좀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의 또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예,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참 64차례는 이러한 그 선교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두 번째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제가 아무리 준비됐다 하더라도 기도해 주시지 않고 후원해 주시면 제가 갈 수가 없는데 참 끊임없이 부족한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러한 그 후원에 의해서 아마 그동안 한 10여 개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고 한 2만여 명을 참 지도자를 훈련할 수 있었고 또 현재도 지금 신학생 그 5명을 지금 이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에 의한 이러한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그 역사임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참 저는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늘 그저 행복한 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예? 뭐 나이도 70이 넘고 참 육체적으로 제가 겉으로 보고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은데도 이렇게 나를 왜 하나님께 쓰시는가?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그저 저는 뭐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한 것뿐이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쓰실까?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제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그저 죽도록 이 생명 바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은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선교사님과 함께 정말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 또 재정 후원자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도 65차 계속 이어질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같이 하시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제 또 다시 다녀오시면 또 다시 한번 저희 방송국에 나오셔서 귀한 그 선교 사역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해 주시라고요. 계속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제 62차, 63차, 64차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오신 송웅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